샬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로 5장 2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줘요. 오는 말이 보아야 가는 말이 곱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대답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즉각적인 그 반응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때 온유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절제이라는 말씀은, 절제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절제야말로 앞에 나오는 모든 열매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성령의 열매를 귤과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귤은 껍질 속에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조각들을 성령의 열매로 비유하기를 사랑 조각, 희락 조각, 화평 조각, 이렇게 8개의 조각이 있고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바로 절제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조각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귀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절제되어져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 절제되지 못하고 울타리를 넘어가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조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사랑의 열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절제 열매를 제대로 온전히 맺지 못하면은 8가지 맺은 열매가 다 효력이 없다고, 다 무너져 버린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글에다가 비유한 그분이 설명하는, 밀감을 사면 흠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까보면 흠집난 그 부분의 조각을 상해 있어요. 다른 조각은 멀쩡하지만 흠집난 그 부분의 조각은 상해 있어요. 썩어 있다면 썩은 벌써 한물이 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시,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 역시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도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구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으시고 공부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닮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율법이라도 이런 것들을 좋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걸어가게 되면 율법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법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금지할 법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장사 지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꿈틀거리면 어찌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장사 지내는 것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24절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성령의 권고를 따라서 걸어가면 육체의 열매를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5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인도하신 바가 되라고 했고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거죠. 예.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감동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지시하는 인도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도움지 가지고는 부족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패했고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무디가 고백한 것 같이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으라고 한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로 행하라고 한 거죠. 자,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했는데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땅 위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고자 돈을 벌고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들로 바로 헛된 영광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참다운 영광이라는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럴 때 예수님을 높인 나도 함께 영광 받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주님의 종인 나도 따라서 영광 받는 거죠. 그 영광을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영광이니까 헛되지 않은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그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헛된 영광에도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따라다니게 되니까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만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게 되면 바로 헛된 길로서 성령의 권고에서 떠난 사람을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십시다. 사랑으로 종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면 성령께서 주장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제를 사랑하게 되고 행제의 주장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 범죄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 급속한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로잡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케 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순종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간구하고는 형제들의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고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도 매우 행복합니다. 만족이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정리 그 모습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부모가 몹시 기뻐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귀와 장구와 재물과 의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도 좋다고 인정하신다. 다음에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간구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부귀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반부 5장 12절까지 교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로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것이고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속죄의 제사함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를 영생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했어요. 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는 믿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괴롭혔어요. 그들은 율법 중에 특별히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냄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는요 행위론이고 그 나머지는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일생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영생의 은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느냐?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며 살아야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로 방종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면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인간의 의지력이나 사람의 수양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벌써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인격의 변화를 달라진다 이거죠. 열매라는 거 하면 흔히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해드렸는가 또 물량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신의 성품을 참여했느냐가 바로 참다운 열매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도 옳게 열매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구제해야 구제도 합당하게 되게 돼요.
우리 자신의 신명이 변화되지 않고 약간의 행동이 달라지겠다고 해가지고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어요. 육체의 열매를 가만 보면요, 죄지는 일로서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노릇이라는 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냐? 그를 사랑할 때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종료를 하도록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것,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슨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생활 속에서 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실 때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자 어려운 형편에 처하도록 하셨구나 알게 되게,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럴 때 두말할 것 없이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힘썼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긴단 말인고, 하나님도 무슨 하시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불평하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은 렌즈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즉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만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푸근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오래 참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는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즉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중에 5절까지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복을 서로 나누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복을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운 권고를 순종하며 산다면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복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지만 성도는 평생에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복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성김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짐을 남에게 떠맡기고 복은 나 혼자 받아야 기분이 나고 힘이 솟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참 복장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 복도 못 받고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대단한 존재로 부각될 테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면 신앙생활까지도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까지도 이기주의에 빠지니 다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복 받은 증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길을 꽉 죽이고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짐도 가능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짐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고자 해야 돼요. 짐이 생겼을 때 내가 짐으로 형제가 가볍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군대에 가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짐을 어쨌든지 안 지고자 살살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상 준다면 쫓아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얌체 족속이라고 할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의무를 져야 할 때는 대부분이 도망가 버리고 권리를 주장할 때는 모두가 모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의무를 져야 할 때는 빨리 오고 권리를 좀 양보해야 나라가 부드럽게 되고 사회도 부드럽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고 그런데 권리는 다 찾아먹고자 해요.
우리 마을 앞에 뭐 쓰레기 소각장 시설 같은 것들을 뭘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세우지 못한다고 막 저렇게 뉴스를 봐서 데모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힘들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는 말씀의 내용이 좋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되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해야 되고 교회에서 실천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일을 다루고 싶고 미루고 싶고 또 되도록이면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자 하고 좋은 것은 미리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만 만왕의 왕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종로를 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섬기는 삶으로 그의 생을 바쳤어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주님의 고혈로 제시선 받아서 영생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서로 짐을 지는 내용으로서 사랑의 그 소극적인 표현이 나오고 6절부터는 사랑의 적극적인 면이 나오는데 사랑의 소극적인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사랑의 적극적인 것은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했는데 여기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해서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이단이 들어오면 바울사도가 철퇴를 내렸던 건데 왜냐하면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악의 세력과는 싸워야 돼요. 이단과 진리의 교회는 합할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과 섞이지 않죠. 그와 같아요. 그러나 방금 말씀 6장 1절 말씀에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형제들아 하고 다시 동질성을 강조하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도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고 나도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똑같은 형제다 라고 해서 권고하는데 바로 이런 권고야말로 사랑의 권고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했어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즉 범죄하는 것을 상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예사로 알고 핑계를 댄다면 큰일입니다. 죄 짓는 것은요 결코 정상이 못 돼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한 것,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럴 때 바르게 대처하기 해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라는 뜻인데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 아니지만은 죄를 지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잊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죄 짓는 것이야말로 정상이 아니 또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바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자기를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안 속는데 속이니까 바보인 거죠. 남을 속일 때 속여 넘어가는 줘야 덕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하겠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속이니까 그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가 되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해요. 드러나지
아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측해서 인상을 보아야 하니 죄를 지었지 싶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추측 때문에 교회 안에 오해가 생겨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괜히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한잔하러 간 모양이지요 하고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술 먹었다고 단정하고 소문을 내면 안 돼요. 무슨 사정상 갔을 수도 있는데 술 먹으러 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거든 직접 봤을 경우만 검거를 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돼요. 마음에는 의심이 가더라도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고자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드러났을 경우에는 행위로서 그를 살펴줄 의무를 가졌음으로써 검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는 하나님의 비상간섭이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그를 충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잘못이 드러나거든 경우만 충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라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신령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사는 것이 꼭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충고하지 못해요. 충고하다가는 그만 싸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충고할 수도 없고 같은 어린아이도 충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린 신앙에 있을 경우는 형제를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분노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때문에 남의 결점을 보았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할 줄 압니다. 신령한 자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경우 내게는 저런 면이 없었나 하면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리한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못 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빼줄 수 있는데 먼저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후에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았을 때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 형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꼬 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령하지 못한 자는 무슨 일을 보면 당장 비판할 차비부터 해요. 욕할 재료로 삼는 거예요.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기나 비판하는 것을 재미로 삼는 일이 들어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충고하기를 아직 신령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다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신령한 자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는 말씀을 옳게 배워서 신앙이 잘 자라나 장성한 성도가 전 교인의 70%가 이상이 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장성한 성도가 겨우 10%밖에 되지 않아서 마치 고아원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 교회 안의 성도가 거의 어린아이뿐이고
보모가 몇 분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가 대부분이고 어린아이가 혹 섞여 있다 하더라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자라서 신령한 자가 많아서 교회 안에 인간이 문제가 있어도 이쪽 저쪽을 살펴서 잠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저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가 되려면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8개월 이하로 어릴 때는요, 젖만 먹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젖만 먹는다면 영양 부족에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0-30년이 되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영양 부족에 걸려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젖은 쉬운 애화들이어서 전하는 말씀이 같은 건데 그런데 쉬운 애화를 들으면 좋아서 눈이 반짝거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만 꾸벅꾸벅 졸기나 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그러나 어른이 많은 교회에서 저 같은 예화를 많이 들으면 어른들이 싱겁다고 짜증내 우리가 어린아이인 줄 아나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체험 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하면 들을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성도가 많은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나 실컷 말해봐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고 어쩌고 해보세요. 저 양반이 정신이 없구나. 왜 저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실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저 목사님이야말로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목을 쭉 뻗칩니다. 여러분은 젖을 좋아하지 말고 밥을 먹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순수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렇게 먹어야 성령께서 써주시는 도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시기를 잘해요. 때문에 충고하지 못해. 충고라고 하는 것이 찌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싸우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교정해 주고자 할 때, 다른 행위를 도와주고자 할 때, 특히 실패한 행위를 도와주고자 할 때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령한 위치에 있는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에게 충고하면 잘 들어줍니다. 충고할 때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집사님, 저도 몇 년 전에 집사님과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회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채찍을 맞을 수 있다 하고 충고하면 그 사람이 참 잘 듣습니다. 아, 이 집사님은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의 부족을 잘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전혀 실수라고 없다는 사람이냐 충고하면은 꽉 막혀버려요. 자기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녀들은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뭐 과목마다 만점을 먹었냐 또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이따위가 공부냐 하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면은요 아이가 우리 아빠는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갈치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어요. 앞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했죠. 형제의 잘못을 보았을 때 조용히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장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실수를 보면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나 자기가 장성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천천히 조용히 충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지 같은 부서의 같은 형제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속이 끓기부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봤을 경우에 신령한 자는요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충고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거들랑 그것을 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마다 증명하면서 충고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회 즉 당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들랑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소문부터 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칠 생각은커녕 방어할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할 말을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하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했어요.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말을 잘해서 녹이고자 하면 마음이 급해서 말도 날카롭게 돼요.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것도 성령께서 근고하심으로 이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있구나.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로 그를 뜨끔하게 만들어서 그를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잡으라고 했으니까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바로 가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즉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것. 비틀게 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도록 고쳐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서 더욱 복받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주님 어서 오시사 아버지 이 나라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서속히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국사를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다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 또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